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없어도 딱히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아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치아는 아주 소중합니다. 앞니는 음식을 자르는 데 쓰고요. 송곳니는 음식을 찢는 데 쓰지요. 어금니는 음식을 씹는 데, 그리고 음식을 가는 데 사용합니다. 딱히 필요 없는 치아가 뭔지 아셔요? 사랑니가 딱히 필요 없습니다. 사랑니는 좀 다르죠.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뽑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뽑아버릴까요? 살아가는데 딱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음이 조금 셀 수도 있고요.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 앞에 앉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탕을 물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사랑니를 좀 심한 걸 뽑았구나 생각하시기 바라요. 치과에서 1시간 정도 앉아있다 보니까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인생이 사랑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나는 하나님께 윗니일까 앞니일까, 나는 하나님께 송곳니일까, 또는 나는 하나님께 어금니일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니일까. 여러분들 어떤 이신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딱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의 사랑니가 뽑혀봐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겨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섬김은 어떤 섬김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로 섬기는 것이. 물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뛰어난 경기를 하더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승리하고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도 반드시 그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들, 그것들을 한 3개 정도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시게 여길 만한 섬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모두 다 이와 같은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 꼭 소중하다라고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 본문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종종 들어보셨죠? 명확하게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그러면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경외하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인데 이게 오해하기가 쉬운 게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이 뭔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경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야레라는 말이 있어요. 야레. 언제 쓰는 거냐면 하나님이 두렵긴 한데 그냥 단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뭔가 장엄한, 뭔가 굉장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내가 압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처럼 어미하시고 장엄하시고 하나님은 그처럼 굉장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좀 이따가 여기서 나가고 나서는 어떠실까요? 교회에서 나가고 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예배 안 드릴 때는 그냥 안 보실까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있었던 교회는 사택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걸어 다니면 한 25분.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곤 했어요. 근데 그곳은 좀 시민들 친화적으로 이 신호 체계를 해놔서 새벽에는 이게 황색 전멸등으로 신호를 이렇게 해놨었어요. 교차로를 한 3군데, 4군데 정도를 지나야 교회를 가는데 황색 신호에서는 이제 조심조심 건너는데 가끔 보면 이제 빨간색 신호가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 신호에서 딱 기다려서 딱 서 있으면 옆 차가 딱 서면서 조금 있으면 슬금슬금 하더니 쑥 지나가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찌나 그냥 열이 받든지 왠지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근데 그 차도 슬금슬금 휙 가던 차들도 저 앞쪽 그 빨간 신호 가면 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네? 카메라, 맞아요. 거기 딱 카메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과속 그리고 신호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앞에는 얄짤없습니다. 무조건 서 있더라고요. 마치 저는 원래 신호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어지간하면 정속주행을 합니다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정속주행을 해요. 80도로는 80으로 달리고 100도로는 100으로 달리고 분명히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옆차가 뭔가 휙 지나가요. 네, 정말 휙 지나가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화장실이 급하신가 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차도 휙 달리다가 저쪽에서 브레이크를 휙 밟아요. 어디 앞에서요? 카메라 앞에서.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나는 원래 속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인 것처럼. 그래서 그 차가 벤츠든 그 차가 뭐 람보르기니든 아무리 돈이 많든지 간에 그렇게 헛된 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까운지 그 속도를 내면서 달리다가도 브레이크 밟고 그 앞에서만 딱 서면 얌전한 순한 양이 되는 것을 보면서 좀 얄밉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어떤 특별한 시점에서만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우리를 바라보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내가 이곳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마치 과속단속 카메라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처럼 어느 한 시점에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처럼 여기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대낮게나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래로 한시도 시선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장엄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될 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히 누군가에게 욕하거나 누군가와 싸우거나 누군가를 등쳐먹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그냥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심지어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잠을 잘 때에도 여러분들이 자고 깨면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죄를 저지르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심판은 10년 뒤에라도 20년 뒤에라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요.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는데 떨림이 있을 정도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두려움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율법적인 신앙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 한마디로 마음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는 것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특히나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다 거기에서 비롯되어졌어요. 그들도,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기만 하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사라지고 행동만 남아요. 심지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속죄함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단지 제물의 배를 가르고 그것을 갖다 바치기만 하면 그냥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제사의 행위만 남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회개의 형식만 취하면, 죄 뿌리면서 내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의 형식만 취하면 됐다, 이제 됐다 하는 그러한 삶으로 율법적으로 행동만 남는 신앙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우리도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경외하며 섬기며 그리고 나서 떨며 즐거워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마음속에 그것을 느끼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다 그를 고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지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일 뿐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속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과 조롱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참여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어찌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봉사를 억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억지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 이처럼 감사하여 내가 드릴 것은 나의 시간, 내가 드릴 것은 나의 육체적인 봉사와 헌신, 내가 드릴 것은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즐거워하며 떨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의 아들에게 복종하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라. 즉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쉽지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막연하십니까? 쉽게 생각해 보죠.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미혼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없으시네요. 죄송해요 목사님. 한 분인 제외하고는 다 결혼을 하시고 사랑을 해보셨죠. 물론 이제 사랑 없이 결혼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제 중매로 결혼했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을 테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했습니까? 자주 보고 싶지 않던가요? 그런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결혼을 왜 하는가 물어봤더니 자주 보는데 때가 되면 헤어져야 돼요. 집에 들어가야 돼. 아쉬워요. 그럼 뭐예요? 그럼 이제 결혼한다라는 거죠. 헤어지기 싫어서. 사랑하면 늘 보고 싶고 늘 생각나고 그게 사랑이죠. 그런 감정들 다 가져보셨죠? 저는 이제 과거형으로 이제 물어봐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왜 이걸 과거형으로 묻냐?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랑을 해봤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그런 사랑들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좋아하면 매일 보러 가는 거죠. 매일 보러 가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외모도 결혼이라는 선물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스럽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자꾸 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자꾸 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기록된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달고 나에게 송이꿀 같은 말씀으로 봐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살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을 묵묵하게 참아주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예배가 부담감이 아니라, 예배가 그냥 주님께 나오는 이 시간이 부담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은 나에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아들의 입 맞추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섬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지금 내가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 옆차가 나를 추월해서 가면서 내 입에서 욕설이 나올 뻔 한 순간에도, 내가 집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밥을 먹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살피시고 그리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 순간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와 같은 섬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아 중에도 없어도 되는 치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니라고 했습니다. 사랑니는 대개 쓸모도 없고 오히려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뽑아버리는 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랑니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랑니가 되지 맙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랑니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어금니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송곳니가 됩시다. 제가 느꼈어요. 진짜 느꼈어요. 사랑니가 돼서는 안 되겠다. 사랑니를 뽑는데 40분이 걸립니다. 40분 동안 의사 선생님이 주님을 외쳤습니다. 주여를 외치면서 이 사랑니를 뽑아냈다고 나중에 환호성을 지르셨습니다. 휴.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노력을 해서라도 애를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랑니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뽑힘을 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섬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맛에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냈지. 이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살폈지, 사랑했지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줄 만한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